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번 주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예배 안에 있는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함께 불렀죠. 오늘 불렀던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송가 찬양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데요. 그녀의 별명은 찬송가의 여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빼고도 예수께로 가면 예수 나를 위하여 등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 찬송가에는 23곡이나 수록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크로스비의 사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그건 바로 선글라스를 쓴 사진이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멋을 부리려고 쓴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는 182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홀로 남은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없는 삶과 가난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면서 크로스비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크로스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듣고 지혜가 자라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났고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믿음으로 성장한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서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통해 행복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일찍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음악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던 크로스비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며 또한 은혜를 나누었던 이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가요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이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찬양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항상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집이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찬양을 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시편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불러지게 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자체가 음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음악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으며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의 지음의 이유는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욱 든든히 가져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잘 부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을 가지는 한마음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마음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